오늘로써 이제 로마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란 뭐고 복음이란 뭐냐?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서나 또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것들은 다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쓴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것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거죠. 빌레몬에게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로마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한 복음의 변증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써보면, 편지 써보셨죠? 편지 쓸 때 처음에 우리 무슨 말로 시작하죠? 대개 한국 사람은 편지 쓰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인사말. 뭐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께, 뭐 누구누구에게 이래서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뭐 이렇게 문안 인사합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인사하면서 그 편지를 끝을 냅니까? 인사하면서 평안히 계시고 잘 계시고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뭐 모든 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인사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로마서 1장 1절. 바울은 뭐라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했고 또 뭐라 그러면서 편지를 끝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1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27절 시작.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하나님 얘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와서 세례받고 이제 신앙이 막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영적 어린아이들 같아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까 이나가 예배 전에 그 배꼽 인사를 아주 공손하게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냥 와서 그 인사하고 다니는 모습만 봐도 이쁜데,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라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초신자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으로 큐티합니다. 이제 그 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핸드폰으로 큐티하는데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하루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와서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면 저녁에 기도로 마치고, 아침에 찬양으로 시작하면 저녁에 찬양으로 마쳐라. 그런데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저녁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마무리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라 감사하는 겁니까? 이루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또는 안 이루어주셨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플랜카드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감사,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는 뭐죠? 내가 뭐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요구했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이게 그래서 감사예요. 두 번째는 그냥 감사. 벌써 그냥 감사라니까 확 목소리가 죽잖아. 자, 그냥 감사.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감사해. 내가 별로 기분 좋지도 않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별로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쏘쏘인데 그래도 그냥 감사해요. 마지막에 더 중요해요. 그래도 감사. 뭐 감사요?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간절히 정말 서운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결과는 전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게 안 이루어졌어요. 거부당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래도 뭐 한다고요? 감사. 여러분, 제가 그 형제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감사, 그냥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랬더니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목사님, 그래도 감사가 안 되더군요. 그냥 감사도 잘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감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자기가 그냥 감사, 그래도 감사 이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생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래요. 자기가 스타가 돼버렸대. 어느 날 자기 동종 업종에서 스타가 됐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막 묻고 이야기하고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유명해졌대더니 누구 말 맞다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그 감사라고요. 어떤 감사? 그래도 감사.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걸 읽어보면 바울은요, 그래도 감사의 대가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을 질투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팀에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이름도 좀 날려보자. 그러고 막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억지로 하나, 질투가 나서 하나, 기뻐서 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래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행복한가?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감사에서 옵니다. 감사에서. 행복은 감사에서 와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를 불러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셨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시나요? 정말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이 3번이나 송영을 하다가 로마서에 3번 나오는데 마지막 송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송영을 하기 전에, 찬송을 하기 전에 21절부터 23절까지 사람들이 쭉 등장합니다. 갑자기 중간에 껴놨다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삽입했다가 다시 21절부터 23절까지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칼럼을 썼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썼어요. 자, 한번 줍어보시겠어요? 줍어보십시오. 거기에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희생자 미라 톰슨의 가족 앤서니 톰슨, 희생자 타이완사 샌더스의 어머니 펠리시아 샌더스, 어머니를 잃은 네이딘 클리어, 희생자 데니얼 시몬스 목사의 손녀 엘레나 시몬스. 우린 이 사람들 이름 몰랐습니다. 예전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찰스턴이라는 도시에 한 흑인 아메리칸 아프리칸 임마누엘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흑인 교회의 백인 청년 딜런 루프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서 이 친구 인종차별주의자자 증오주의자니까 가갖고 총을 막 마구 쏴대가지고 9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고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돼갖고 장례식 치르는 겁니다. 장례식 치르고 약식 재판을 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관례가 뭐냐면 그 가해자는 카메라가 자기 앞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안 보여요. 피해자 유족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카메라로 이렇게 가해자 얼굴을 찍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보여요. 가해자에게는 음성만 들려요.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가해자의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 오늘 나오는 앤서니 톰슨, 펠리시아 샌더스, 네이딘 클리어, 그 다음에 엘레나 시몬스, 이 사람들이 뭘 얘기했다는 겁니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이 요번에 이 뉴스를 접하면서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정말 뜨거운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회개의 눈물이자 소망의 눈물이자 감동의 눈물이자 바람의 눈물이었어요. 이게 교회다. 이게 교인이야.
우린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거나 내가 생각할 때 언짢거나 기분 나쁘면 막 소리 지릅니다. 화냅니다. 막 소리 치르고요. 얼굴이 붉어지고요. 정말로 감정 주체를 못합니다. 그것도 나를 죽인 것도 아니에요. 날 좀 기분 나쁘게 하면 그래. 내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면 그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죽었고요. 할아버지가 죽었고요. 자식이 죽었고요. 근데 뭐라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한다.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고 사람들은 용서할 것이고 하나님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다. 이번 사건도 결국 사랑만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이걸 가해자가 들으라고 피해자 유족들이 지금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그 약식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앤서니 톰슨, 펠리시아 샌더스, 네이딘 클리어, 엘레나 시몬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디, 더디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오, 이런 사람들, 에라스도, 구아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이름을 들먹거려가며 인사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 같습니다.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온유한 사역자입니다. 누기온 안디옥 교회의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협력자였습니다. 야손 같은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 세우느라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바울이 매맞고 정말 죽을 뻔할 때 몰래 내보내고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며칠 동안 매질당한 사람입니다. 소시바드는 바울의 동양인물로 동역자였고 더디오는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서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가이오 같은 사람은 별명이 식주인, 집주인이라고 할 만큼 자기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돌보고 재워주고 이런 데 1등인 사람이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인데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소위 말해서 관세청 직원쯤, 국세청 직원쯤 된 사람인데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구아도는 그리스도의 형제된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이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차광선, 전성현, 예를 들어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따라오는 게 뭐이길 원하십니까? 우린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순결한 영혼, 순교자의 표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겸손과 거룩과 순결의 상징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떠올리면 조만식 장로, 김구,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어떤 이름을 떠오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원합니까? 오늘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이름만으로도 그들은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갖는 느낌과 냄새와 감동은 어떤 것입니까? 2015년 오늘이 이제 반년이 지나는 날입니다. 이번 주일이 지나면 6월까지 다 지나갑니다. 이제 남은 반년이 남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여러분의 2015년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16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을 바라보며 읽어보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도전이 바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난 어떤 사람인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저희 교회는 이름이 참사랑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한 이름입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우린 참사랑교회가 될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이 AM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 이름은 명색이 참사랑교회인데 여기는 임마누엘 감리교회지만 우리는 참사랑교회인데 이 기사를 읽고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장례식을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인종차별에 저항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고 함께 행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Wish Overcome이었습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증오와 살생 앞에서 그들은 사랑으로 대응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그 AM이라고 하는 교회를 잊지 못할 겁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잊지 못할 존재로 각인되고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성령을 보여줍니다. 로마서에는 세 차례 성령이 등장합니다. 11장 33절로 36절에 한번 나오고 15장 33절에 나오고 오늘 25절로 27절에 나옵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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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우리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송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찬양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킨 줄 아십니까? 제가 코리안 갓 달란트라고,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유브 갓 탤런트, 뭐 아메리칸 갓 탤런트, 뭐 이런 거, 잉글랜드 갓 탤런트,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음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연주도 하고 서커스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우승하면 큰 상 받고 그러는 곳에 한 번 한 청년, 최시성을 가진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이 청년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하기 전에 뭐 하는 분이냐 그랬더니 막노동한다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2살인가에 고아원에 갔는데 5살 때 고아원에서 하도 때려가지고 5살짜리가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무작정 상경을 해가지고 그때 만났던 껌파리, 5살짜리가 만났던 7살인지 8살인지 껌파리가 만나가지고 그 껌파리 소년이 자기보다 더 어린 소년을 보고요, 그리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걔한테 밥은 먹었냐니까 밥을 못 먹었대요.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서 데려가서 사준 게 짜장면이었답니다. 자장면. 요즘 인순 씨가 하는 무슨 프로그램 중에 요리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셰프가 나와서 그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아주 가치 있는 뭔가를 하나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 아마 부른 모양이에요. 그 청년에게 해준 음식은 자장면이었어요. 자기가 처음에 먹은 거니까. 그리고는 껌 팔고 매 맞고 도망다니고 이러다가 어느 날 나이트클럽 가서 껌을 파는데, 이상하게 나이트클럽에 그날따라 웬 성악가가 와가지고 You Raise Me Up을 부른 거예요. 그 막 시끄럽고 난리치고 춤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야유하고 뭐하고 진지하게 You Raise Me Up을 불렀어요. 이 껌파리 소년 안에 그때 그것을 보고요, 감동과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자기도 성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답니다. 그리고 뭐 코리안 갓 탤런트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넬라 판타지아를 부르더라고요. 제대로 성악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대로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호흡도 짧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무슨 고등학교 예고라고 이름 붙은 데를 갔는데 세상에 선생이 없어가지고 레슨도 못 받고, 그래서 그 성악가 4학년 복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려고 성악 가르치는 데 찾아가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그 선생은요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에게 안 오면 쫓아가서 붙잡아다가 레슨해주고 그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노래. 그 아이가, 그 청년이 22살인가 21살짜리 청년이요, 마이크에 대고 넬라 판타지아 이러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거 동영상 보고요 가슴이 막 저릿저릿한 거예요. 영화 미션에 나오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가브리엘스 오보에를 가사를 붙인 거죠. 여러분, 노래가 한 인간을 바꿉니다. 그런데 노래가 그 정도 힘이 있다면 찬양은 어떻겠습니까?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 우리 영혼의 울림과 함께 삶이 변화됩니다. 아니, 영혼이 변화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송영을 하는 거예요. 딱 3가지 내용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직 예수.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내가 스데반 죽이고 악랄했던 박해자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니까 나는 살인자의 모습에서, 박해자의 모습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 개혁가들이 외쳤던 게 뭐냐? 오직이었어요. 라틴어로 솔라, 오직, only.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늘 바울이 송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오직 시리즈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뭘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에 의해, 선포에 따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 있습니다. 문득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허무해집니다.
힘들면 불평하고 투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구 흉보고 욕보고 비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툴툴거리며 삽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의 기초와 뿌리가 주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걸 믿고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뭘로 얘기할 때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나, 어떤 얘기로 시작해서 어떤 얘기로 끝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더니 처음부터 야구 얘기해서 마지막까지 야구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뭐만 있는 거야? 야구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낚시 얘기해서 끝날 때까지 낚시 얘기만 해. 그 사람 낚시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돈 얘기해서 돈으로 끝나. 모든 문제를 놓고 의논할 때 항상 평가의 기준과 근거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이게 돈이 드냐 안 드냐, 돈이 남냐 안 남냐, 돈이 얼마나 낭비되냐 안 낭비되냐. 그럼 그 사람 안에는 뭐만 있는 거라고요? 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뭐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시는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외치며 사는 바울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1번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왜 이슬람이 저렇게 횡행하는지 아십니까? 왜 동성애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신앙생활 한답시고 나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설렁설렁하게 교회 다니고 그러다 지옥 갈 바라면 그냥 확실하게 놀다 지옥 가라. 예수쟁이도 아니고 예수쟁이 아닌 것도 아니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스스로 예수쟁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데 그러고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하냐. 눈 떠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럴 텐데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말고. 여러분 더더구나 여기서 이제 나이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뭐를 위하여 살다가 무엇 때문에 살다가 무엇을 해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요 다 놓고 가는 것들이에요. 우리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홍장로님네 귀한 손주가 태어났지만 아무리 이뻐도 걔 데리고 못 가요. 천국 가는 것도 다 순서 있어, 오는 것도 순서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오직 예수를 믿고 살면,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의 믿음의 송영은 뭐냐? 오직 순종입니다. 자, 25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비밀은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예수, 오직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의 말씀이 영세전부터 숨겨져 있었어요. 신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못 보기도 하고요.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식들 때문에 복음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보여요. 보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볼 줄 아는 사람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이 나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복음이 보여요. 이 복음의 능력이 보여요. 복음의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인생이 조금 살아보고 겸손하게 이것저것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인격이 성숙해지면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노력은 1%, 주님의 은혜는 99%.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동의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내가 눌려서 죽을 것처럼 꺽꺽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꼬맹이한테 역사 공부도 시킬 겸 역사책 읽으라 그러면 잘 안 읽으니까 드라마 보여줍니다. 불멸의 영웅 이순신, 뭐 대왕 세종 이런 영화 드라마 보여줘요. 좀 배우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작년에 영화로도 나왔고 너무너무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가서 고문당하고 그 어려움당하고 선조 임금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겨우 살아나서 다시 수군 통제사 돼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공을 세워서 만들었던 수군 함대는 다 없어져 버렸고 원균 한 사람 때문에 칠천량 전투에서 다 괴멸됐고, 그때 도망갔던 지휘관이 몰래 숨겨놓은 배라고는 딸랑 몇 개 있었다고요? 12척. 그래서 장군이 임금에게 보내는 걸 장궤라 그럽니다. 보내는 편지를. 그 장궤에 뭐라고 썼어요? 신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척 남았습니다. 배가 12척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선조 임금이 조선 수군을 폐지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순신도 육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12척의 배가 보여. 선조 임금 눈에는 12척 배는 아무것도 아니지 1000척이나 되는 외선이 있는데 배가 저기는 1000개, 여긴 12개, 나중에 병상우수사가 몰고 온까지 13개.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런데요,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뭐가 보여? 배 12척도 보이지만 그 배 12척이 있는 곳에 있는 명량, 율돌목이 보여. 이 물의 회전이 빠른 이 회오리 바람이 부는 소용돌이 치는 이 물이 보인다고요. 글로 유인해가지고 그래서 명량대첩에서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외선을 물리친 거 아닙니까? 한 100척 가까운 건 다 수장시켜버렸고요. 그냥 거북선도 없었는데, 돌격선도 없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보면 오직 나는 순종할 거야 라고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회복과 영생이 가능한 그 비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요. 감사해.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뭐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건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기시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끌고 가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온전하게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세요. 전 저와 여러분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믿음, 오직 순종, 난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요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베푸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사람들이 이것을 맛보게 하고 싶어져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져요. 예전엔 전도 아무리 하라 그래도 내가 어떻게 전도해 창피하게 부끄럽게 그랬는데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이 예수님 너도 믿어라 그러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안정감 있게 경건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우리 꼬맹이한테 보여주면서 영화도 보여주고 드라마도 보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럽니다. 살고자 할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제가 대장선이 맨 앞에 전위대가 돼가지고 그 율돌목 막 물이 돌아가는 데서도요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리고는 그 거북선도 아닌데 일반 함선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요동을 하고 당황하고 그런 대승을 거두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일,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홍해가 막 갈라져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드리면 예수님이 그걸 갖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베푸세요. 전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간증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오직 찬양이에요. 오직 찬양. 찬양의 믿음.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이 영원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찬양하는 게 찬양. 주님 앞에 찬양해요. 여러분 성악하는 분들이 성악가로 살다가 어느 날 목에 성대 결절 같은 걸 겪으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목소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서 회복하고 주님 찬양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북한 땅에 처음 갔을 때도 그랬고 북한에 관한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 이슬람권 다 어떻게 합니까? 강요해가지고 안 하면은 그냥 큰일 나니까. 그래서요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 매일 뭐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어버이 수령님 우리 가슴에 살아가시고 위대하신 21태냐 김정일 장군 만세, 그리고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이걸 매일 찬양하고 삽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칼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한 번은 모스크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들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합니다.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막 강요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심으로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헌금을 헌금함에다 하겠다 그럴 때, 제가 캐나다 이민 목회할 때 얘기인데 장로님들이 말렸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헌금 안 합니다. 헌금쯤은 돌려야 됩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였어요. 장로님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서 해야 그게 헌금이지, 체면 때문에 남들 눈치 봐서 어쩔 수 없이 하면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뭘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한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복음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찬양하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땐 찬송가 가사를 떠올리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찬송하십시오. 불안하고 답답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에서 늘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뽕짝이 아니고요, 찬송가 흘러나와야 돼. 김정구 할아버지 노래도 아니고. 우리 애들은요, 제가 볼 때 천재 한국 아이들은, 저는 세상 노래 서태지라는 친구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따라 부르기를 포기해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도 박자도 못 맞추겠고 음정 맞추기도 힘들어. 요즘 나오는 아이돌 그룹 하는 노래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우리 애들 얼마나 잘 따라 불러요. 뭐 쏘리 뭐 미스터 추부터 시작해서 요즘 최근에 뭐 별게 다 있더라고. 하여간 그걸 얼마나, 그것도 춤까지 춰가며 잘해 이렇게 막.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요 간단해요. 자꾸 틀어서 그래요. 자꾸 봐서 그래. 여러분 하루에 찬송을 얼마나 들으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바꿨다고 느낀다면,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입을 열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 아멘. 잘 못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틀어놓고 다니세요. 그냥 자동차에 늘 틀어놓고 다니세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게 찬송이냐?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청각장애인 농아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찬송 못하는 거네. 그들은 수화 찬양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찬송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복음이 있어서 기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증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참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